성탄을 기뻐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성탄을 기뻐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성탄을 기뻐했을까요? 반대로 성탄을 아주 싫어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활용했던 사람이 헤롯 왕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성탄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찾아가서 축하하고 경배했던 자들은 공통점이 어떤 자들이었나? 첫째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기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자, 아기 예수가 탄생할 즈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같은 집안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사실은 제사장이지만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없이 이분들은 나이가 많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셔가지고 태어났죠. 그런 사람들이 기뻐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목수였고 갈릴리에서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 마리아, 이 처녀와 아직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인데 아기 예수가 그 가정에 태어난다고 예고하고 태어난 거죠. 그들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고 소박하고 시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나사렛은 갈릴리의 63개의 마을 가운데서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 동네가 아니고 가난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후진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태어남을 천사들이 알려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경배했던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 자, 이들을 공통적으로 탁 모으면 그들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한 자들이었는데 천대받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에 기뻐했던, 첫 번째 성탄에 2000년 전에 기뻐했던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부유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런데 또 헤롯 왕이 불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이들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고
자기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인들,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성경을 가르치고 밥 먹고 있는 자들이 만약 2000년 전과 같이 아기 예수가 또 가난한 동네에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난다면 지금도 여전히 아기 예수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기 예수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찾아가고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기뻐하지, 마음이 부유하고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은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가 성탄을 기뻐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몇백 번을 보내도 진짜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호화롭고 이래서 교회 바깥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교회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가보시, 어디 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보면 온 교회가 문을 탁탁 다 잠가놨습니다. 문을 개방해놓고 열어놓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럽니까? 이러면 교회 안에 귀중한 거, 장비, 악기, 앰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기 때문에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늘 교회는 열어놓고 와서 안식하고 기도하고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탁탁 걸어 잠가버리고 자기들만 비번을 알고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은 우리 병원을 보세요. 응급실 같은 데가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벨만 눌리면 들어갈 수 있고 전화하면 119 차가 와가지고 환자를 싣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응급 환자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바깥에 있는 응급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교회는 전혀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자가 2000년 전에 성탄을 기뻐했느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시몬에게 메시아가 탄생된 것을 보지 않고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의 사람인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7년만 생활하고 과부가 되었는데 60년 이상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의 집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몫으로 평범하게 생활을 30년 이상 가난한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확 급격한 변화가 그 과정에 일어나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완전히 천민이 귀족으로 바뀌고 이런 뭔가 확 급격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도 그런 급격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기뻐했겠느냐는 거죠. 그 기뻐한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30년 동안 아무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하나,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들은 천국의 영광을 내다보고 기뻐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이 땅 위에서 전혀 없었는데도 그들은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천국으로 간 겁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2023년에 이 성탄을 바로 2000년 전에 기뻐했던 그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낮은 자, 가난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마음이 참 겸손한 자로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이 기뻐했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기뻐했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이번 성탄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들레헴